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과 7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오늘 우리 권사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동시에 교회 설립 28주년 감사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의 말씀도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교회 설립에 대한 의미, 교회가 무엇인가, 또 교회가 설립되었고 28주년이 되는 오늘 무엇보다도 이 성도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초점을 맞추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건물이 아님을 제가 기회될 때마다 누차 강조해 드렸었잖아요. 교회는 에클레시아,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구별된 삶을 살고자 작정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 우리들이 바로 교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설립 28주년을 맞이하여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왔는데 앞으로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지기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힘쓸 것인가? 건물을, 예배당을 멋있게 크게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가 진정으로 사모하고 붙잡아야 될 것은 우리 성도들, 교회에 지체된 우리 모두가 진정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그러한 마음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한 성도의 참된 삶이며 그 삶을 살 때 우리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28년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 앞으로의 모든 여정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더욱더 말씀 안에 든든히 서는 교회, 이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드러내는 교회, 모든 교회 사람들이 기쁨으로 신나게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회에 대한 첫 언급은 마태복음 16장 18절에 가장 먼저 언급이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주님께서 그에게 하셨던 말씀이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 이 반석이 무엇을 의미하느냐에 따라서 좀 구별이 됩니다. 특별히 천주교와 기독교의 큰 차이 중에 하나가 이 반석이 무엇을 의미하느냐에 따라서 좀 다른 관점을 보이지요. 천주교는 이 반석이 베드로라고 얘기를 합니다. 페트로스라고 그러죠. 그래서 베드로이기 때문에 베드로를 첫 번째 교황으로 여기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여기지 않습니다. 이 반석 위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다고 했을 때에 그 반석은 바로 말씀이죠. 말씀, 주님의 말씀, 그 주님의 말씀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그 이후로 이 주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을 통하여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은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을 기록을 합니다.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도들이 각자 듣는 방언의 말로 말을 하는 놀라운 기적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들었는데 그들 모두가 각자 자신들의 말로 그 말씀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그들의 말을 듣고 놀라워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도들,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증인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고 그들이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처음 말씀하셨던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는 그 말씀이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사도들을 통하여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게 되는 이 놀라운 일들이 시작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이후로 교회는 부흥의 귀한 은혜를 겪게 되었고 많은 위기 속에서도 말씀 붙들고
그 모든 위기를 극복하고 가는 곳곳마다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증인된 그 모든 사람들의 순종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선교사들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선교사들의 순교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졌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발급의 전원교회가 28년 동안 교회로 세워지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가장 먼저 기억할 것은 주님의 말씀 위에 이 교회가 세워졌으며 또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 위에 우리 교회가 세워졌음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두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의 토대 위에 세워졌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이 말씀을 먼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이 말씀 나눠볼까요? 자,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건물을 세워가는 과정 속에서 주춧돌이 되는 거예요. 모퉁이. 그 사방 규격을 나눌 때에 한쪽 모퉁이가 딱 세워져서 그 건물을 든든하게 세우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교회의 터가 되지요. 또 사도들과 선자들의 그 말씀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발굽의 전원교회도 이 같은 주의 말씀 위에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 위에 세워져서 오늘까지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그 놀라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말씀 위에 우리를 세우신 그 주님 앞에 감사로 찬송으로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가 교회인 우리가 교회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어떤 삶을 살면 아름다운 교회를 더 든든히 세워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보면 크게 두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 그 말씀을 하나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구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주.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때로는 그리스도라고, 때로는 주님이라고, 때로는 예수님이라고 부르는데 오늘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먼저 언급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가 주가 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주는 주인이죠. 주인, 군주, 왕, 그런 의미예요. 주인이라는 이 말 속에 참 놀라운 의미가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만 해도 로마가 다스리는 시대잖아요. 근데 로마가 다스리는 시대 가운데 로마 황제를 가리켜서 주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다른 분을 향하여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닌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생명을 내놓는 일이지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로마 시대 로마 황제만이 유일한 주라고 하면서 황제를 숭상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로마 황제는 주님, 나의 군주, 나의 왕, 나의 황제, 나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님 되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은 단순한 고백이 아닌 놀라운 선언이죠.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자신의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이 놀라운 고백이 우리들은 오늘 이 첫 번째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를 향하여 말하는 그 말씀의 답으로 다가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주라고 우리가 오늘 찬양을 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고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당연히 성도들의 믿음에서 찾을 수 있겠지요. 그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믿음의 고백이니까요. 그러나 말씀을 잘 눈여겨보면 성도들의 믿음 역시 귀하지만 그 믿음 이전에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다는 사실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사역, 3년 동안의 공생의 사역, 그리고 그 이전에 하나님께 행하신 이런 모든 일들이 토대가 되어서 예수님을 구주로 주인으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복음의 이야기를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시자고요. 우리 주님께서는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리고 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명령 그대로 가는 곳곳마다 주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가르치시고 전하시고 고치시는 이 세 가지의 사역을 힘써 감당합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주님은 자신의 몸을 내어주십니다. 인간의 죄를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감당하기 위해 주님은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됩니다. 자기를 낮추사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이지요.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우리 주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사역의 처음부터 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바라보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그 말씀의 맨 마지막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 모든 사람들로 예수님을 주라고 신하게 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나의 믿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이런 모든 환경을 조성해 놓으셨고, 예수님을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으로, 가장 존귀한 이름으로 그를 드높여 놓으셨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드린 이 말씀, 다시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은 빌립보서 2장 9절 이하 11절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하지요. 제가 설명드렸던 그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함께 좀 나누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화면에 준비된 말씀 같이 한번 나눠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골로새 교회 성도들 역시 예외가 아닌 거예요. 그 과정을 정확하게 헤아려갈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그들에게도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어요. 다양한 사도들을 통하여, 다양한 먼저 믿은 사람들을 통하여 주의 복음의 말씀이 전해졌고, 이 말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셨고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주가 되심을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성도들이라고, 그러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그 말씀을 전하죠. 여러분과 나는,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이 말씀이 모든 일의 출발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주님께 순종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어떻게 주님을 위하여 살 수 있겠어요? 그 모든 시작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이 믿음과 신앙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함께 얘기를 합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고백한 믿음의 형제입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계속 이어갑니다. 이 믿음의 터전 위에, 이 신앙의 터전 위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참 자녀로, 또 하나님의 참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그 성도의 삶을 제시하기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큰 두 번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은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바울이 전제적으로 무슨 말씀을 하느냐 하면,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이지요 라고 확인을 한 다음에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행해야 합니다라고 제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 사는 것, 이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 주님 안에 사는 사람이야말로 참된 성도의 삶이고, 그 참된 성도의 삶이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교회의 외형을
건물, 이 예배당의 건물을 화려하게 꾸미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우선순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우리가 교회된 우리들의 마음이, 우리들의 신앙이, 우리들의 믿음이 또 온전히 세워질 수 있는 것, 이것은 결단코 놓치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끝까지 싸워야 할 가장 중요한 명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거짓 선자들로 인하여, 거짓 선생들로 인하여 교회가 위기에 빠진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참된 성도의 삶은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라고 호소하면서 아름다운 교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갈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28주년 설립 28주년을 맞이한 우리들을 향한 주님의 말씀도 다르지 않아요. 오늘 내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들이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7절 말씀을 통하여 그 답을 찾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 말씀을 잘 보면 네 가지 중요한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네 가지 말씀 중에 세 가지는 수동형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하여 주어지는 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는 그 토대 위에 내가 힘쓰라는 거예요. 어떤 것은 이미 과거에 끝난 일도 있고 어떤 것은 현재까지 계속 이어지는 것도 있어요. 그 표현은 다르지만 이 네 가지는요, 마치 뭐라 그럴까요? 땅에 심은 식물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뿌리를 내리고 세워져서 튼튼한 열매를 맺는 그런 나무로 자라나는 그 과정들을, 일련의 과정들을 이 7절 말씀 안에 그대로 녹아져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네 가지로 한번 나눠보려고 그래요. 그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첫째, 예수 안에서 뿌리가 내려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가장 먼저 오늘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 우리 모두는 예수님 안에 뿌리를 내리게 된 그런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을 하죠. 내가 뿌리를 내린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그 내용이 가장 중요해요. 우리는 그런 유혹을 받아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였고 내가 끝까지 믿음을 지켰고 그 결과로 말미암아 오늘 이렇게 우리의 신앙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틀리는 말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그 이전에 내가 예수를 믿기까지, 내가 예수를 만나기까지 내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이 얼마나 큰지를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힘입어 살아가는 그 은혜 뒤에, 그 은혜보다도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택하여 주셨어요. 오늘 첫 번째 말씀은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뿌리를 박히게 되었고 오늘까지 자라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의 시작은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행하셨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 안에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더욱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뿌리를 박히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되었다는 거예요.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도 그런 이야기를 전했었잖아요. 가뭄에도 헤엄을 받지 않는 나무에 대한 이야기. 뿌리 깊은 나무가 바람에 흔들지 아니하는 그 말을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모든 일이 가능한 것은 그 뿌리가 시냇가에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참된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기에 오늘 사도 바울은 예수님 안에 우리가 뿌리를 박혔고 뿌리가 내려졌고 그 뿌리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주님으로부터 은혜와 사랑을 공급받는 삶을 살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이미 이루어진 일입니다. 과거에 이미 끝난 일이라고요. 이미 옛날에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를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그 귀한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찾아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에베소서 3장 17절은 이렇게 말을 하죠.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라고 말을 합니다.
아름다운 교회, 행복한 교회,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놀라운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택하셔서 예수님 안에서 거할 수 있도록,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이 사실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 살펴볼까요? 두 번째, 예수님 안에서 세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현재 진행형이지요. 지금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이미 과거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 이후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의 귀한 신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주님과 더불어 함께 교제하고 있어요. 그리고 과거로부터 시작됐던 이 만남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어요. 예수님 안에서 세워진다는 이것,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터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터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우리 모든 삶의 목표가, 우리의 표대가 예수님이지요. 이제 예수님 안에서 매일매일 점점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건물이 토대를 모퉁이 돌인 예수님의 토대 위에 하나씩 건물이 세워가는 것처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한 분 한 분들이 우리 교회를 일구어가는 주인공들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그 귀한 역사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귀한 일들이 계속될 것입니다. 지난 28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 뿌리가 박히고 예수님 안에 세워졌던 우리 교회가 오늘까지 함께 하셨던 은혜를 힘입어 앞으로도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고린도전서 3장 10절과 11절은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그 말씀 같이 한번 나눠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0절입니다.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주님의 말씀 위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우리 교회가 세워졌고 그 세움 위에, 그 터 위에 오늘까지 아름답게 예수님 안에서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 거예요. 그 은혜를 따라서 오늘도 감사로 찬송으로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7절 말씀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세 번째 말씀, 큰 세 번째, 믿음에 굳건하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뿌리가 내려졌어요. 그리고 점차 뿌리가 내려서 그 줄기가, 가지가 점점 자라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줄기가, 그 가지가 튼튼하게 세워지는 것이겠지요. 오늘 우리는 이 세 번째 그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믿음에 굳건하게 되고 있다. 성도들의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골로새 교회가 든든하게 말씀 위에 세워질 수 있었어요. 우리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지난 28년 동안의 모든 삶을 돌아보면 늘 주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있었고 주의 말씀을 잘 듣는 자가 있었고 서로 교제를 나누면서 그 가르침을 받은 대로 늘 믿음 안에 살도록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갔던 성도들이 계셨습니다. 교회는 이 하나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사랑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지요. 가르치고 전하고 고치는 주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따른 것처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서로가 영향을 주고받지요. 물론 모든 것이 항상 좋은 것들만 가득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지내올 수 있었던 것은 서로가 하나 되어서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세워지는 그 과정 속에서 오늘에까지 이르게 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토대 위에 오늘까지 함께 아름답게 지어질 수 있게 되었고, 믿음으로 굳건하게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이지요. 믿음에 굳건하게 되는 이 말씀도 고린도후서 1장 21절 이하 22절 말씀에 잘 담아내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한번 고린도후서 1장 2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지금 읽으셨던 말씀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우리를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세워지게 하시고, 또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하신 이런 모든 일들은 사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임을 분명하게 성경 말씀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 말씀이 다 수동태로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음을 의도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살다 보면 사실 이런 일들을 쉽게 공감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실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나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가장 결정적일 때, 가장 어려울 때에, 사업적으로, 가정적으로 어떤 인생의 가장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그때는 우리가 깨닫게 되죠. 나의 인생을 내가 만들고 내가 세워가고 내가 이끌어가는 것으로 알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았구나. 우리 믿는 자들은 늘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함께 하시고 나의 삶을 이끌어왔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오늘까지 아름답게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 가정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오늘까지 사랑의 가정으로, 은혜의 가정으로 세우신 그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역시 예외가 아니지요.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오늘까지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 속에 이루가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섭리를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오늘도 믿음으로 굳건한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든든히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뿌리를 내렸다. 두 번째, 예수님 안에서 세워지고 있다. 그리고 세 번째,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되고 있다. 두 번째와 세 번째는 현재 진행은 계속되고 있는 일이에요. 그 말씀 가운데 이제 마지막 네 번째의 말씀을 향합니다. 7절의 맨 마지막 네 번째는 이런 말씀으로 끝을 맺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넘치게 하십시오. 이것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메시지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앞서 말했던 이 세 가지 모든 일들은 이미 일어난 일이에요. 이미 완료가 된 일이고 지금도 계속되는 일이에요. 이제 소중한 것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참된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하여 마지막으로 제시하는 네 번째 권면의 말씀이 뭐냐면 감사를 넘치게 하자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면서 예수님 안에 뿌리가 내려졌고 예수님 안에 세워지고 있고 믿음 안에 굳건하게 되고 있으니 이 모든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아낌없이 감사함으로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일, 이것이 지금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한 명령, 마지막 명령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가 세워지는 일, 이에 대한 말씀에 초점을 맞추었지만 사실 사도 바울은 더 근본적인 신학적인 이야기들도 놓치질 않아요. 오늘 이 말씀의 앞뒤의 말씀을 잘 보면 1장 13절 또 2장 13절 같은 말씀을 잘 보면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얼마나 놀라웠는지, 우리가 완전히 변화된 신분, 예전에 어둠과 흑암에 지배되었던 내 스스로 어찌할 수 없었던 그 과거의 삶이 이제 완전히 청산되고 우리의 삶이 완전히 새롭게 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그 말씀도 마저 좀 살펴볼까요? 우리 1장 13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만 읽죠. 2장 말씀은 건너뛰고요. 우리 한번 이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를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사도 바울은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전하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입었는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과거의 흑암의 암흑의 권세,
사단 마귀의 지배를 받던 삶을 청산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로, 그리스도 예수의 나라로 이미 옮겨졌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예수님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뿌리를 내렸고, 예수님 안에서 또 계속해서 우리가 세워지고 또 믿음 안에 굳건해 세워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오늘 힘써야 될 일이 바로 이 충만한 감사임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복된 말씀들은 다 생략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설립 28주년을 맞이하여서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도 다르지 않아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의 자녀로 택함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출발점은 예수를 믿은 다음부터 출발이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고 이미 예수님 안에서 아름답게 지어져 가고 있어요. 그 과정 속에서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주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해 주셨고 오늘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그 과정 속에서 오늘도 주님은 우리들에게 그 모든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그 모든 일을 행하신 주님 앞에 더욱더 감사로 찬송으로 영광 돌려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다시 한번 우리에게 놀라신 일을 행하신 하나님, 또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친히 그 모든 터전을 세우시고 만들어주신 주님,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제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우리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늘 아름답게 지어져가는 우리 교회요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서 첫 번째, 감사하는 삶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두 번째, 예수님 안에서 늘 아름답게 지어지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 두 가지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말씀 따라, 이 명령 따라 살아가는, 앞으로도 교환함없이 아름다운 교회로 30년, 50년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가는 우리 발급이 전원교회 성도요 교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